생명의 근원이 되신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잘 깨닫고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부족하고 무능한 것뿐이지만 육체의 기간 동안에 아버지 거룩하신 그 이름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이처럼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녹음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오니 이 녹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아버지여 잘 받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 수 있는 많은 영혼들이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9절로 32절 말씀까지 상고해 드리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약속과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계속해서 성령에 대한 주제로서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에베소서 4장 29절로 32절 말씀을 상고해 드렸는데요. 성령을 근심하심, 성령은 근심하심. 어떻게 하나님 성령이 근심하실까 하실 생각을 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지금 이 30절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혼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는데 우리 자신이 그분을 근심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케 하게 된 원인과 근심케 하게 된 사람은 마침내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잘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한 내용으로 앞으로도 여러 번 더 해드리는데요. 우리 시몬께서 그 전에 이 내용으로서 이 주제를 가지고서 1년 내 설교를 하신 겁니다. 인자를 알자는 것도 인자에 대해서도 꾸준히 1년 내 하셨지만 그런 것이 다 책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내 나름대로 이렇게 그 기초를 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해드리는데 정말 그런 분이 아니었었다면요.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었어도요. 의미를 나부침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오는 거예요. 몰라서. 기도원에 가도 뭐 기도만 하고 방언한다는 거 테스트하고 그런 모습을 봤었을 때 사모가 되고 갈급하는데 또 지나는 거 보면 별로요. 테스트하면 뭐 할 거예요. 방언하는 것으로 다 하지. 성령 받았다 합격 뭐 방언이 제대로 나오냐 안 나오냐 하는 걸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기도원에 가면요. 그런 곳이 나 몇 군데 가봤어요. 어디라고는 얘기는 하긴 그렇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런 입장에 도달하지 못하면요. 실망이 얼마나 오는지 몰라요. 근데 합격했어도요. 그 다음에 가서는 뭐 냉랭해요. 별로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미하냐 이거요. 근데 지금 이 성령에 대한 주제로서 꾸준히 이렇게 말씀을 녹음해 가고 있는데 이 녹음하기 전에 제가 아까 그 시몬 1년 내내 설교한 내용이 책으로 나왔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책을 보고 제가 성경을 찾아서 그 뜻을 통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그랬을 때 정말 감동이 되고요. 그 깊이를 깨닫고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닫게 해주신 그 의미를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이거예요. 내가 많은 단어를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요, 정말로 어려워요. 그 깊이를 말로 표현하기가. 그저 감사한 걸 뿐이지. 충만하다고 하는 말로 대신할 수밖에 없지. 더 이상 뭐라고 말을 해요. 계시전자라는 거, 뭐 이런 그 이적 나타나는 거, 그거 사람들이 다 100% 믿나요 또?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많고 그냥 너희나 해라 하는 식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성락교회만 뭐 귀신 쫓아내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단이라는 소리나 안 하면 되게? 그런 것을 많이 체험하다 보니까요. 오늘 이 말씀이 성령을 해방하거나 거역하고 근심하게 하게 된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 무서워요. 깊이를 알면. 왜 무서우냐? 저주받는 게 무섭다 이거요. 결론은. 그래서 우리가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될 의미가 뭐냐. 첫째, 우리를 돕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주신 직분 감당하고 열매도 맺고 봉사도 하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말없이 그저 꾸준히 우리를 돕고 있다는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마태복음 13장 23절 쭉 보면요, 이 좋은 땅에 뿌려진 내용을요, 뭐 어떤 때는 가시밭에, 어떤 때는 뭐 엉컨게, 뭐 아니면 뭐 길가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다가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아까 13장 마태복음 23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을 가리켜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랬습니다. 설교 말씀 듣고 어디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도 말씀 듣고 깨닫는 자가 있는가 하면 깨닫지 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있어요. 남 찬양하고 기뻐하다 보면 다 덩달아 하는 것이지 자기가 얻어가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얻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지고 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것은 어디서 깨달아요? 자기 영혼에서, 자기 마음에서 그게 그렇구나 하고 신하게 되고 증가하게 되고요. 기쁘다 이거예요. 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많은 가르친 일을 몇십 년을 하다 보니까요, 그런 체험을 많이 하는데요. 내가 오늘은 이런 주제 가지고 이런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갑니다. 근데 준비하지 아니한 말씀들이 많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전할 때. 그거 참 신기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내용을 배우고 보니까 역시 성령이 알게 하시고 성령이 생각하게 하고 또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 너무너무 확실하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우리 스스로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겁니다. 누구하고? 성령과 함께. 성령이 자꾸 깨닫게 해주시고 기쁘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한다는 의미를 체험하게 되면 성령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성령은 근심하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인격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삼위일체라고 우리 많이 말씀 들었잖아요. 삼위가 인격이 셋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이 한 분이신 그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인격이 각각 세 인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셨는데 인격으로 와 계시다고요. 무시하거나 거역하거나 해방하는 거 다 아신다니까요. 그렇다고 그냥 금방 죽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될까?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당장 지옥에 가는, 지금 지옥도 없다니까요. 이 음부가 지옥 될 것이니까 앞으로.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손에 멀게 떨어지면 누가 타치하겠어요? 마귀, 귀신,
미혹의 영, 뭐 이런 것들이 우주 안에 얼마나 많아요. 이놈들한테 잡혀서요 금방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 시부모님께서 들은 얘기라고. 집사되고 장로되고 그 사람이 전도서까지 됐다가 교회에서도 시무하고 하는 사람인데 왜 타락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머리까지 삭발을 싹 깎고 중이 되겠다고 우상 앞에 절도 하고 그렇게 저렇게 살다가 나이가 70이 돼가지고 돌아와서 상담을 하는데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데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기는 옛날에 믿어봤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지 하는 생각으로 와서 상담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회개가 안 돼요. 돌이켜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지지 않느냐니까. 자기가 잘한 것이지. 그러니까 그게 그 안에 악한 영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성령을 거역하고 속이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죽은 것처럼 이렇게 된 사람이 그 영혼 자체가 얼마나 불쌍하냐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철저히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서두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돕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첫째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진리요 생명이요 영생한다는데 구약 시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모세에게 10계명도 주시면서 이 계명은 계명이라고 하는 바는 꼭 지켜야 할 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령을 잘 지켜서 순종하게 되면 잘 살고 복도 받고 장수도 하게 되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말씀 중에서 보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새 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은 구약 것은 다 헌 것이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을 근거로 해서 하신 말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더 성경에서 보면요. 요한 1서 2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요. 그 8절 후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그랬습니다. 그 앞서서 내가 새 계명을 쓰노니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두움이 지나가고 그러니까 앞서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어두움이 지나가고 그리고 참빛이 와서 비친다라는 거예요. 어렵죠 그 말이.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고 시몬께서 말씀 중가신 말씀에 보면요. 성경 66권 전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를 해도 그렇게 하셔요. 대부분이 보면. 자, 그런데 그 참빛이라고 하는 말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잘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쭉 보게 되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그랬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 요한복음 1장 10절에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라고 12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가리켜 하는 말씀인데 참빛이 세상에 와서 비춰준다고 하는 말씀은 예수가 와서 세상을 빛을 비추는데 그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고도 하는데 생명이요 곧 영생하고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해주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요. 그런데 성령도 영광의 빛,
신이라는 겁니다. 성령도 하나님 안에 같이 계셨잖아요. 영광 중에 같이 계신 분이요. 그런 분이 왔었을 때 성령이 믿는 자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함께 있다고 하는 말이 성령이 수십만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영광의 빛으로 인격으로 무소부재하는 겁니다. 그 말하자면 하나님의 무소부재하다는 말이 해당되는데 성령은 믿는 자들에게만 다 있다 이거요. 그걸 말씀하시는 건데요. 예수가 먼저 와서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것 우리는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이심으로써 권세까지 주시고 했다는데 그 이어서 13절에 요한복음 1장 13절에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거듭남에 대해서 잘 배웠잖아요. 다시 난 거.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사람이 늙으면 죽어서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느냐고까지 질문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모양 이꼴로 살아도 내 영혼은 예수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영에 들어와서 다시 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인쳐주고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걸 깨달으면 무식하고 돈이 없고 못났고 시골 사람이고 일만 하고 한 농촌 사람이나 할지도 농촌 사람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나도 농촌에서 살았기 때문에 농촌 얘기하는 거예요. 지게지고 나무마로 다니고 연탄이 어디 있어? 가스가 어디 있어? 그때 그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데서 살다 보니까요 서울이라는 것 자체는 가보지도 못했고 그렇게 살았을 때 그래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의 심으로 복을 받고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믿어지겠어? 다른 사람들 들을 때요 니나게 느냐가라 하는 식이지. 나 핍박 받을 때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예수 믿더니 말이 많아졌대요. 많아졌다고 할 수밖에 없겠지. 자기들 말 입장에서 들을 때는 잔소리같이 들리니까. 6시간 동안 얘기했다고 하는 거 들어보면 놀랄 거요. 믿기는 하겠어요? 60분도 아닌 6시간. 점심 먹고 허기가 져서 시계 보니까 6시간 한 거예요. 저녁 먹으러 그걸 가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배가 고파서 하도 이 얘기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경험도 있지만 우리는 예수 믿고 진리를 알다 보면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로서 증거하게 하시기 때문에 계속 말이 나오는 겁니다. 신기해요 이거요. 언제 내가 그렇게 살았던가요? 무식한 놈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새 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에 의해서 빛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빛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8장 12절은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리고 새 생명 새 빛을 얻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잘 아셔야 돼요. 이 음부 안에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이미 가두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우주를 지었으니까요. 성경 보면 그래 됐어요 순서가. 자 그런데 아담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출생해서 살다가 물론 늙어 죽은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나이 수명이 되기 전에 먼저 죽은 자들 많이 있잖아. 그들은 지금 무저갱에 들어갈 순서가 안 된 사람들이 떠돌아다니는 것을 저주받은 귀신이라고 그러죠. 그런 귀신의 이 존재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성경에 보게 되면요 어떤 사람에게서 나갔던 귀신이 시기에서 물 없는 곳으로 찾아다니다가 찾지 못하고 다시 그 사람에게 나와보니까 비어있어서 자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가서 자기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저까지 8배지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는 그렇게 들어가서 있으니까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더 악하게 되는데 예수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이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8귀신 들어간 그 사람처럼 이 세대가 그렇게 악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예수 다시 오셔서 우리 들려 올라가기 전까지 우리는 그런 꼴을 볼 거예요.
이해가 되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안 보여서 그렇지 영적 존재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게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왜 서로 사랑하라고 했느냐. 하나님 보실 때 전부가 불쌍한 거예요. 불쌍해. 그래서 계명을 주시면서 계명을 지키게 이제 하셨는데, 이 계명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로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예수 자신을 보고 다 믿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날에 예수가 다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하늘로. 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이,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 얼굴을 뵙지, 주의 얼굴을 뵙지 못한다고 그랬지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까지 임하신 입장에서는요, 거룩하다고 하니까 저 절에 있는 중들처럼 얌전하게 그렇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깨끗하게 살고 진리도 보존되며 진리 안에서 살며 성령의 인도받고 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구별됐다고 그랬죠. 거룩이라는 말이 세상과 구별됐다는 의미지, 뭐 얌전하게 이렇게 살라는 말이 아니고요.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삶을 살 때 기쁘고 즐겁고 정말 거룩한 삶을 살게 됐을 때는요, 쾌활해지고 마음이 변해지고 진리로만 보존되다 보니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항상 쾌활해, 참 기쁘게 살고 이런 식으로 보여진단 말입니다. 자, 그런 의미인데요, 어떻든 그렇게 살려고 해도 어떤 때는 속에서 갈등이 올 때가 많이 있지요. 예수 믿어도. 그래서 이 갈등이 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대표적으로 경험을 하고, 우리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율법 선생인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로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선생으로서 가르치던 사람이 예수 믿게 돼서 예수 믿고 구원도 받았지만 성령까지 임하시는 사람이 어느 때는요, 갈등이 와서 아주 괴로운 심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로마서 7장에 보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선생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려니까 얼마나 갈등이 왔겠어요. 그 다음에 세상에 있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악한 영들은 가만두겠어요? 얼마나 괴롭히겠어 또. 그런 걸 체험해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의 이 육체의 소욕을 사도 바울이 또 잘 정리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우리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역하고 성령의 소욕을, 우리 육체의 소욕을 거역한다라는 거예요. 둘이 서로 이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마음, 우리 속에서. 그거를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도 인격이 있으니까 하고자 하는 소욕이 있고, 우리도 인격이 있으니까 우리 속사람이 자기 뜻대로 자기 육체의 소욕대로 생활에 이렇게 되는데 돈도 필요하고 공부도 필요하고 출세도 뭐 명예도 다 중요하지 않느냐 하고 그쪽으로 기울어지려고 할 것이고, 내 속사람은 거듭나가지고 진리를 알다 보니까 진리를 알고 싶은 마음이 갈등이 올 것이고, 사도 바울이 그거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그런 얘기 했어요. 7장 11절에 보면,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노라 하면서, 때로는 그 죄가 자기 속에서 갈등이 오게 하는데 자기 속사람을 비교해서 그 속사람에게 다른 법을 가지고 와서 싸우게 하고 갈등이 오는 내용을 자기 마음속에 있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 갈등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오호라 나는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기를 해서 이 피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공부하단 말은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한탄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까지 한탄할 정도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문득 깨닫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 뭘 깨닫게 했을까? 넘어서 8장으로 넘어가다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다. 왜?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셨느니라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처럼 우리도 성령 받고 진리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도요,
우리 육체의 소욕, 정욕이 말하자면 하고자 하는 소욕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 몸에 있는 본능이니까. 본질이에요. 몸에 있는 이 정욕이. 사람이 정욕이 없으면 하고자 하는 이 소욕이 없으면 출세도 못해요. 돈도 못 벌어요. 그러니까 의욕이 있어. 의욕이 다 정욕에 포함되는 거니까. 그래서 정욕이라고 하면 음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고자 하는 소욕이요. 음욕은 탈선이요. 탈선. 정욕은 긍정적인 것이라니까요. 하고자 하는 결정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요. 근데 그 의지가 이 육체의 본질이라고요. 조물주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었다니 거기다가 생기를 훅 불어넣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아담이라는 사람에게.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받고 진리를 알고 우리가 산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의 소욕은 끊을 수가 없어. 그거 없애버리면 죽어야 되는데 몸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거듭나게 했다 이거 사람을. 그 몸은 놔두고 그 영혼 자체가 다시 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진리의 말씀으로 나았다. 이는 혈통과 육정으로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나았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랬잖아요. 아버지 말씀이 진리인데 진리의 말씀은 낫다고. 그래서 진리로 말씀 난 우리들에게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다. 진리로 저들을 보존해 주옵소서라고까지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7장 보면. 자,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성령 보내주셔서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신다고 해요. 성령을 보내주신 이 뜻은, 아버지의 뜻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 마침내 이제 예수님 오시게 되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예수님 영접했을 때에 이제 하늘나라에 가게 된 그건 나중에 얘기고 아직 그 때가 되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는 여기서 훈련받고 단련하고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쉽지요. 육체기간 동안은. 자,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 성경에서 거듭남에 대해서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는 입장에서요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다면 무슨 말씀이냐. 첫째는 회개할 수 있는 은혜에 관한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이렇게 기도하게 됐을 때 그 공로를 힘입게 되고 죄사함이 없어진다. 그래서 아까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가 심판이에요. 넌 죄인이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죄를 정해놨다라는 얘기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너는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옥에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시고 또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주신 겁니다. 그 심판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 그랬어요.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아버지가.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인자로 오신다고 하기에는 그때는 인류가 다 눈 똑똑히 뜨고 볼 겁니다. 그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심판주로 오신 것을 다 보고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거 그때 후회해봐야 땡하고 종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크게요 예수 은혜를 깨닫고 회개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가 심판주로 오신다는 의미를 잘 알고 살라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나오고 이렇게 게으른 생각이 나고 뭐 봉사하지도 않고 이렇게 세상적으로 흐르는 이런 입장이 느껴진다면요 빨리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살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는 사모하고 갈급하고 우리 이 말씀을 받고 우리 안에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이제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마음이 보이구나 하고 인정이 된 사람에게 확실하게 인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보내서.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이 마음을.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보증한다는 말, 누가 세상에서 뭐 대통령이 인정을 해주겠습니까? 아니, 누가 인정을 해주겠어요?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12장 쭉 읽어보면요, 1절 읽어보면요, 1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아까 읽어드렸는데 4장 30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고 기록하면서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기록을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확실하게 우리를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인쳐준 거예요. 얼마나 확실해요. 그러니까 그분의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1.1에게도 변함이 없다라고 기록하셨어요. 대단한 말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육체의 기간 동안에요,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아무리 거듭나고 성령 충만하고 할지라도 이 육체의 소욕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육체의 이 소욕, 아까 정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하고자 하는 소욕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없애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육체가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애당초 하나님 만들어놨으니까 그 방법을 다시 거듭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다시 난 사람은 영이 다시 난 겁니다. 이 몸이 다시 난 게 아니라. 근데 그 영을 왜 강조를 하느냐 지금.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 영에 오셨다 말입니다. 그래서 영을 거듭나게 했다는 얘기는 구원받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육체 기간 동안에 진리의 말씀을 잘 보존해주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깨달고 예수를 증거할 수 있도록 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아까 사도 바울 말씀도 드렸는데, 우리는 진실로 이 진리의 말씀을 잘 통해서 성령의 것을 생각나고 기억나며 증거할 수 있는 삶이 산다면 이 영이 자기 인격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영이 이 자기 의지를 지배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으로 인해서 좌우로 치우쳐지게 될지라도 영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진리로만 보존되며 또 진리 안에서 살게 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똑바로 앞을 보고 갈 수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 이런 생각이 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무시하는 사람, 그러니까 충만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수박 겉핥기로 하고 한다게 되면 그런 영감이 없다 보니까 성령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자면 보실 때 우리 영에 들어오셨으니까 우리 마음을 다 보고 계실 거 아니겠어요? 그때에 이 사람이 꺼리낌이 있는 것이 있는데 회개도 아니하고 꾸준히 가지고 있다든가 어떤 부정적인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든가, 자, 이런 것을 성령이 보고 계신다 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소욕으로 인해서 게으를 수도 있고 혈기고 이 자기 마음속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돌이키면 된다고 그랬죠, 회개하면.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지속된 것을 보면 성령이 보실 때 이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망성이 없다라고 보여지면 그때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왜?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후일에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나니 이는 자기 양심이 화인마저 영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요 계속 지켜봤었을 때 꺼리낌이 있거나 어떤 부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에 돌이키고 다시 이렇게 진리 안에서 보존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게요. 그래서 가망성이 없는 사람으로 보일 때는 그때는 그렇게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써놨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요, 성령이 보시고 가망성이 없는 사람 같으면요, 안 되겠다 싶어서 미혹하게 됐을 때에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봤었을 때 아까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근심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성령은 근심하심 하는 말씀으로 주제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강령이라고 하는데, 강령을 주었다고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명령으로 이제 하신 말씀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왜 모독하거나 거역하거나 해방하게 되면 형벌까지 가게 되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26절 쭉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어졌어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고 짐짓 타락하면 그랬습니다. 짐짓이라고 하는 옛날로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꺼리끼는 일이 있고 어떤 부정적인 행동이 있는데도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소멸할 맹렬한 불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6절 쭉 보면. 그러니까 그 불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는 얘기지, 결론은.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있어도 사람이 육체의 소욕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반복된 얘기인데, 아까 내가 몇 번씩 얘기했어요. 해결을 빨리 하면 된다 이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 안 되는 건 내가 미혹받고 있구나 하고 깨닫고 빨리 억지로도 돌아서야지. 그래야 이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의지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 결단력. 근데 뭐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자기 생각으로 유식한 척하고 아는 척하고 해봐야 결국은 지옥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하냐, 계명에 순종하는 거에 성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어떤 부정적인 일이 있을 때 고민하고 깊이 생각을 하다 보게 되면 성령의 문득 생각을 나고 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 마음이 이 성령의 역사로 내게 말씀이 생각나구나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도 주여 내가 죄인도소이다 하면 이 부정적인 생각이 싹 없어진다 이게 순간에. 그게 이기는 겁니다. 내 시간이 없어 지금 다 말씀드리지 못하면 그런 예가 참 많았어요. 왜? 저 성질 엄청 급한 사람은 지금도 그 성질 안 없어졌어요. 아니 전철 안에서도요, 부정적인 행위를 한 사람은 못 참어. 여보 앉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잔소리가 나가고요, 조용히 하세요 이런데, 그러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럼 같이 떠드는 거예요. 이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 부정적인 걸 못 견뎌요. 성령 충만하고 하는 사람들라도.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은 죽을 때까지 없애버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고 거듭나게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보존되게 하고 진리 성령 보존해줘서 인쳐주고 우리를 보증하게 되는데, 성령에 의지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된 사람은 혈기가 나고 부정적인 일이라도 순간으로 돌이킬 수 있다 이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건 안 없어져요. 몸뚱이가 죽어야 없어지는데 육체의 소욕이. 그래서 우리는 남은 육체의 기간 동안에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면요, 말씀 공부를 열심히
열심히 하고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 말씀이 성령의 역사에서 기도 기억나게 하고 해서 자꾸 순간순간 걸어다니면서도 아니 어디 착각해서도 속으로도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해야 이기는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피 흘림이 없이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의 신부로 복받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아버지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나이다. 육체의 기간 동안에 육체의 소욕이 행여나 앞선다 할지라도 빨리 돌이키며 진리의 말씀으로 보존되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하나님 계명에만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